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가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을 봅니다. 부모님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남매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쳐다보면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남매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함께하는 가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가정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한 가정입니다. 베다니 지경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다니 단어의 뜻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슬픈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에 사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세 자매가 함께 힘을 합해 정말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자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사로에게 병이 있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고 부모님 없이 셋이서 의지하며 사는 가정에 그 나사로가 병이 들은 병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던 어떤 가정보다 화려한 모습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의 가정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특별한 말씀이 이 나사로의 가정에 있음을 봅니다.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참 특별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곳을 방문하시지만 이 말씀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나사로의 가정을 향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런데 성경은 본래라고 말씀합니다. Now라는 영어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정말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원래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도 보면 나사로가 병이 났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르는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사람을 보낸 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오빠 동생 그 나사로를 향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1장, 12장에 세 번이나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 그때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신방하시기를 즐거워하셨고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고 늘 주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자주 방문하셨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나사로의 가정으로 하여금 이토록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가정을 그렇게 찾아가기를 기뻐하셨고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위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유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가깝게 있었던 이 나사로의 가정,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나사로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주님이 방문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함께 하는 가정, 오늘 그 나사로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3번이나 등장하는 나사로 가정의 모습을 쭉 보면서 그곳에 등장하는 정말 중요한 2가지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음을 봅니다. 첫째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자,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삶을 보면 그 가정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정말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기 위해 다가왔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정말 믿음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그 어떤 누구의 믿음보다, 아니 제자들의 믿음보다도 더 다른 차원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기 전에 그 누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나사로의 병든 것을 보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며칠을 더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위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드디어 늦게 나사로의 무덤에 등장합니다. 이미 나사로는 세상을 떠난 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바로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주님 앞에 마르다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눈물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 맞춘 것처럼 똑같은 말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향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더라면 내 오라비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더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더라면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 그들은 분명한 정확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마르다에 대해서 상당히 상하 점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몸만 열심히 움직이는 여인, 피로는 하지만 약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여인. 그런데 사실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 굉장합니다. 마르다가 그 고백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비슷한 말을 한 또 다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칭찬하셨던 그 표현, 그 고백, 그 믿음, 그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마르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분명히 등장하는 것 바로 믿음이었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발 안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마리아, 아니 자기의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그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마르다, 이들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오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정말 믿음을 가졌던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과 분명하게 비교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님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 믿음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의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이 가정 앞에 더 가까이 자주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믿음 정말입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이 보이는 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이 성경 전체에 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rtha was serving, 잔치에 음식을 준비하는 섬김,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누가복음 10장에는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음이 분주한 게 문제였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이 많은 것 또한 마르다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러니 그 마음이 급한데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이 상했던 거죠. 저는 이 마르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분주한 마음 때문에 혼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분주하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실컷 예수님한테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데 마리아 좀 보세요. 얘 좀 뭐라 그래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마르다 오히려 더 예수님한테 한 번 더 말을 듣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얘기 들으면 기분 팍 상해서 내가 이거 하나 봐라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또는 섬김의 자리에 있다가 나는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안 좋은 얘기 들리고 질책 당하고 다른 말 들어오면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이거 하려고 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혼나고 나도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이 여인을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건 사랑입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뛰어나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웰커밍하는 사람 마르다였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뛰어나간 자 또한 마르다였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마리아는 계속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계속 앉아있는데 그래도 뛰어나오는 자, 영접하고 뛰어나오는 자 마르다였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익사이팅하게 웰커밍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반갑고 즐겁고 예수님 사랑이었죠. 사랑. 예수님 사랑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다가갑니다. 웰컴합니다. 영접합니다. 음식을 만듭니다. 즐겁습니다. 더 드리고 싶어요. 잘해드리고 싶어요. 마리아는 어땠어요? 마리아를 보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계속 반짝이지 않습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 비싸요. 엄청난 가격입니다. 장정 한 명이 1년 동안 일할 일삭입니다. 여인이 평생 자기의 결혼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내어놓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 가정을 향해 더 다가갑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됐던 이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가정 예수님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다가갑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가정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 가정에 사랑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 가정,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나사로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가정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가 이 가정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바로 간증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의 이유는 바로 죽음 가운데 부활한 나사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 때문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1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부활한 나사로
죽음 가운데 다시 태어난, 다시 세워진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간증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나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사랑하셔. 하나님 그 가정 함께 하셔.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장미꽃을 뿌려놓은 것처럼 탄탄대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자기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저 가정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그 간증이 흘러나옵니다. 고백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 가정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가정에는 은혜의 향기, 감사의 향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사랑의 모습,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집에 누가 있어요? 바로 그 모든 사람들, 나사로를 보기 위해 정말인가 하기 위해 왔던 자들 앞에서 향유 냄새, 그 비싼 향유가 온 집안을 가득 찹니다.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 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 마리아의 그 사랑의 옥합이 깨어지며 온 집안을 채우는 향기, 감사죠.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오라비가 살았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랑의 옥합이 깨어지면 감사의 향기가 집안을 채웁니다.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 향기를 맡죠. 그리고 그 향기가 또한 그들의 몸에 붑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전달됩니다. 흘러갑니다. 참기름 병을 한번 깨보신 적 있나요? 참기름 몇 방울만 흘려보세요. 온 집안에 참기름 냄새가 가득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자매들을 위한 예배, 향수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가 기억 생생합니다.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이 사랑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이름을 향수, 향기로운 수요일, 그리고 향수, 처음으로 시작하던 그날 그 마음을 품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함께 나누는 향수를 준비했어요. 그것도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성도의 도네이션으로 샘플, 그런데 made in France, 프랑스제였어요. 근데 그것을 의자 밑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향수 얘기하니까 향수 하나씩 좀 다 드리면 좋겠는데 전달하기 힘드니까 이 의자 밑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향기를 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향수 필요하세요? 자, 손에 밑에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샘플 향수.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 별것 아닌 향수를 꺼내면서 그 감동의 물결이 본당을 흐르는데 저는 그 샘플 향수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작은 것을 통해 그 행복함, 그 감사함이 온 가득하는데 진짜 따지도 않은 향기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무엇인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작은 건데요. 그 감사의 향기가 품할 때,
그게 얼마나 온 집안을 진동시키는지. 우리 가정에 적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향기가 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복을, 기쁨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마리아 순전한 나드 앙근 사랑의 옥합을 깨었더니 감사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감사의 향기 품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더 나은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년 한 해 올해도 힘들다, 어렵다 얘기가 또 들리고 있어요.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 살아오면서 매년마다 올해는 더 좋을 것 같다고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매년 더 힘들 거다, 더 힘들 거다. 우리는 매년 더 감사할 거다, 더 감사. 감사의 향기가 온 집안을 진동시키는 가정,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 오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